어떤 아버지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이 장성하여 시집을 갔는데요, 큰 딸은 야채 장사에게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옹기를 굽는 옹기장이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큰딸 집에 갔습니다. 장사가 잘 되냐고 물었습니다. 큰딸은 그런 대로 잘 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채소가 시드는 것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큰딸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작은 딸 집에도 갔습니다. 작은 딸에게도 잘 지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작은 딸도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면 옹기를 굽는데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작은 딸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항상 걱정과 염려로 사는 우리 인생을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근심과 걱정 속에 염려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이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 염려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입을 옷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도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은 공중의 새들과 들의 꽃들은 염려하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친히 새들을 기르시고 들의 꽃들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대 랍비 시몬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사슴이 무화과 열매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자가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여우가 장사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염려 없이 잘 살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새나 들풀보다 더 귀한데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이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새를 먹이시고 꽃을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도 마땅히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맞다면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아버지가 성도님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개를 무척 애지중지 기르시는 분들은 이 개를 마치 친자식처럼 여기며 돌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가 굶주릴까봐 끼니마다 개밥도 잘 챙겨주고 또 이 패셔너블하게 개가 입을 옷도 마련해서 잘 멋있게 예쁘게 입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완견을 잘 돌봐주는 분이 자기 친자녀를 굶기면서 돌보지 않고 무관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라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개보다 10배, 100배는 더 잘 챙겨주고 잘 돌보는 것이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기는 요즘에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해서 사람보다 개가 더 잘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주한교 성도님들은 애완견보다 친자녀들을 더 잘 돌보고 잘 챙기는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더 잘 채워주시는 그러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자녀들인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려하며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쓸데없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염려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자는 약 30cm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이 나도 키가 크고 싶은데 왜 키가 안 자라는 거야? 이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키가 30cm 이상 자랄 수 있습니까? 결코 염려한다고 해서 자랄 수 없습니다. 30cm는 그냥요 3cm도 자라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이 키라는 말에는요 수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명.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더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염려하면 건강에 해가 되어서
성장에 방해가 되고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 염려하는 것을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염려란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건 다음 계속해서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이다.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아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엔진 소리가 왱 하게 요란하게 나면서 아까운 기름만 펑펑 소모됩니다. 그런데 정작 차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얻는 소득은 하나도 없고 에너지만 실컷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염려를 이 흔들 의자에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결국은 여전히 제자리에 그냥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흔들며 염려를 해봤자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학과의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서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서 염려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는 이 병에 관한 걱정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병에 걸릴 것을 걱정하면서 염려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불과 8%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쓸데없는 공연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고전 열자에 보면은요,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죽을 것이니까 어디로 피해야 될까? 이런 걱정을 평생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이 무익한 염려를 가리켜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라는 의미로 기우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늘이 무너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평생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염려는요,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가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되는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왕 가운데 페르디난도 5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점쟁이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그 마드리갈에 가시면 왕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점쟁이의 말이 무서워서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도 무려 21년 동안 그곳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스페인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떤 조그만 마을에서 이 왕이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왕은 옆에 있는 신하에게 도대체 이 마을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는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드갈레가 마드리갈이랑 발음이 비슷해가지고요, 왕은 마드리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아이고 이제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이렇게 걱정하다가 정말 며칠이 안 되어 그곳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결국 염려와 공포심이 병을 악화시켜서 왕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실화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실화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독일군과 직접 싸우다가 전사한 미국의 군인의 수가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중에 이 미국에서 아들이나 남편을 이 전쟁터에 보낸 뒤에 심리적인 불안과 염려로 인해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 1000만 명이 사망해야지 이게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전쟁터에서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이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걱정, 근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3배나 더 많았다는 이 통계 보고는 염려가 얼마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되는지를 증명해 주는 사례입니다. 염려가 사람의 마음을 엄습하게 되면 신경이 쇠약해지고요, 혈압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위액분비가 잘 안 되어서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고요, 심장이 뛰고 당뇨병이 생기기 쉽고, 그래서 점차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실상은 병균에 의한 병보다 염려가 원인이 되어 병나는 이가 더 많고 죽는 사람도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럼 뼈가 말라가지고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뼈가 말라져, 뼈가 말라. 그러므로 우리 구주한교 성도님들은 이 백해무익한 염려로부터 해방되셔서 마음은 평안하고 몸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대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방인들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같은 경제적인 필요입니다. 이것들은 분명 우리 인간이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시지 않고 사람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야 옷을 이렇게 벗고 살 수 있겠지만, 추운 한겨울에 여러분 옷을 입지 않고 산다 보세요. 생존이 가능합니까? 저 북극이나 남극에서 옷을 안 입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러한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3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들의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가치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에 대해서 산상보훈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이 우리를 위한 필요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임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란 믿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보다도 먼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나서 다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한 구절만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평생 동안 생활의 필요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고요, 한번 읽고 나서 보지 않고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보지 않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참 이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했으니까요,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입니까?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네,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한교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믿고 실천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마저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며 사십니까? 염려하지 않으며 사십니까? 만약 염려하며 사신다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며 사는 그 사람 마음에는요,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마음속에는요,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간직하다가도요, 생활에 대한 염려가 틈타고 들어오자마자 그 평안은 산산조각이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여러분, 그 염려를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평소에 애송하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요, 이 말씀을 안 보고 암송하다가 못 외우고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성경을 안 보고 한번 암송해 볼까, 보고 할까?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염려를 몰아내고 평안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문헌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의 글이나 혹은 이런 벽 같은 데에다가 자기 이름을 쓸 때 그 앞에다가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앞에다가 이렇게 쓰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 앞에다가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서 쓰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테디오스 장영훈 이렇게 책에다도 쓰고 또 이렇게 벽에다도 쓰고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이 티테디오스가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께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과 또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힘든 삶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살았다는 것,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이름 앞에다가 티테디오스라는 것을 영예롭게 붙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염려로부터 해방된 티테디오스라는 이러한 영예로운 호칭을 우리 이름 앞에 붙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티테디오스 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티테디오스 장영훈. 티테디오스는 몰라도 돼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만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루장교회 성도들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